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주간에 레이블데이 위켄드에 우리가 가족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좀 여러 가지로 염려스러운 것들도 있었고 또 부족한 것들도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저는 첫날 도착을 해서 이제 저녁 집사를 하고 첫날 저녁 집회를 하려고 가방을 열어서 설교 원고를 찾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야 되는 그 6번 설교를 프린트아웃을 해서 넣어놓은 폴더가 다른 것들은 다 있는데 그 폴더가 제 가방에서 사라진 것이에요. 사라진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집에서 그걸 넣지 않고 그냥 가방을 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원고가 전부 다 없다는 그 사실을 제가 보고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컴퓨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랩탑 컴퓨터를 가지고 와서 그래도 다행히 참 컴퓨터를 이제 감계상에 올려다 놓고 제가 하면서 마지막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인간적으로 보면 참 모자라는 것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것 같은데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은혜 가운데 마지막까지 잘 마칠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니까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신 분도 계시고요. 새벽 3시 반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대답을 하신 분도 계셨고 주로 새벽 3시 반에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특히 남자 숙소인 본당에서 하여튼 새벽 3시에 뭔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하는 주제였습니다. 첫날은 로마서 7장을 같이 나눴고요. 또 둘째 날은 로마서 6장을 아침과 저녁으로 나눠서 묵상했고요. 돌아오는 날 셋째 날은 로마서 8장을 가지고 간략하게 그렇게 갈라디아서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제가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나눈 여러 말씀들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물론이지만 저 자신에게 이게 정말 얼마나 meaningful한 그런 말씀이었는가. 정말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을 하는 중에 오늘 한 번 더 이 말씀을 조금 더 전체를 정리하면서 특별히 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의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구절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길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어떤 이들이 예수를 처음에 믿을 때는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을 얻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까지 가는 데는 이 믿음과 함께 실제로 그 얻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할례도 받고 절기도 지키고 여러 성경에 나오는 의식들도 행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함을 통해서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와 내 선과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드디어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을 내가 끝에 완성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정신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어떤 교회들에게, 어떤 성도들에게 만연해 있었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갈라디아서인데, 그 중에서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핵심이 되는 요절이고,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굉장히 좋아하고 어쩌면 내 신앙의 이 모토로 삼고 있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자신의 체험에 근거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제3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가 과거에 예수를 믿을 때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을 뿐 아니라 현재도 그 예수를 믿음으로서만 우리의 구원을 유지하고 완성해 간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그 말씀의 요지는 과거뿐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뿐 아니라 지금도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 하는 그 예수를 지금도 믿음으로 하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자주 들은 말씀 같고 특히 우리 수련회에서 여러 번 들은 말씀이고 너무 잘 아는 말씀 같지만 여전히 이 바울의 중요한 말씀은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똑같은 내용의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이미 로마서 6장에서 보았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었을 뿐 아니라 장사되었다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졌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졌다 하는 것이 이 로마서가 우리 옛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다 죽어졌습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졌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수련회에서 나눴지만 이것은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합니다. 첫째는 그동안 나를 지배하고 내게 왕노릇하던 죄와 사단에 대한 죽음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담 안에 있던 나를 평생 붙잡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끌고 다니면서 죄를 짓게 하고 파멸의 길로 몰아가던 그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나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단에게 매여서 종 노릇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것은 사단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관계가 끊어졌을 뿐 아니라 그동안 사단의 배후 세력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런 이 낚시 바늘과 같은 그런 미끼를 가지고 나를 유혹하고 또 나를 얽어매든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나는 세상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화가 되신다는 사실을 발견한 내게는 세상이 더 이상 내게 아무런 매력이 없는, 마치 배설물과 같이 생각이 되는, 그래서 세상을 등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동안 내 삶을 지배하고 있던 나의 죄악된 자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추구하든 정과 욕심을 추구하든 내중심적이고 이기적이든 내 자아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못 박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이제 사단과 세상과 또 내 죄악된 자아에 대해서 죽었고, 그래서 이제는 사단도 세상도 죄악된 나의 자아도 나를 주관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내 옛사람이 내 안에서 살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이 내 안에서 살 권리, 그럴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든 그리고 내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따라 살던 내 옛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내 안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영적인 현실이지만 만약에 예를 든다면 좀 이렇게도 예를 들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동차 면허증을 취소당했습니다. 음주운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동차 사고를 너무 자주 내거나 아니면 어떤 불법으로 운전을 하다가 운전 면허를 취소당했습니다. 운전 면허를 취소당했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내 차를 운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나는 그냥 옆자리로 물러나고 내 자리에 내 아내가 운전하든지 내 아들이 운전하든지 아니면 내 친구가 운전하든지 그 누군가가 운전을 하지 나는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차지지만 내 차지만 내가 운전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 것은 이제 나의 옛사람은 나의 옛자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차를 운전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에서 물러났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선교단체에서 만든 이 성경 공부 교재 중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그 차이를 비교 설명하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파워포인트가 준비됐나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할 때에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 지금 여러분 올라와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원이 있습니다. 저 원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원입니다. 그 마음속에 의자가 있습니다. 저 의자는 사실은
왕좌인데 그 마음의 중심을 온 마음과 또 내 삶과 인격을 다스리는 그 중심이 바로 그 의자입니다. 근데 원래는 내 옛사람이 저 중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던 나가 있었는데 내 옛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는 것은 네, 이제 뒤로 가야 하는데 사실은 저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서 내 인생을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이제는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은 끊임없이 사단과 세상과 죄악된 자에 대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 인생을 운전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내 마음대로 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사단의 세력에 종노를 하고 다시 세상의 유혹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고 다시 내 옛 자아의 욕망과 탐심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실 그것을 우리 그 성경 공부 교재에 보면은 카날 크리스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우리에게는 이제 그럴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앉아서 왕노를 하는 그럴 권한이 이제는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놓고 우리는 옆으로 물러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자리에서 비껴나서 나는 옆에 앉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나는 이제 더 이상 옛 자아가 내 안에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대신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이 이 부분을 정말 잘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옛날 성경, 이 개역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면서 마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과거형이거나 아니면 완료형인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절은 지금 우리 성경처럼 현재형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 하고 현재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도 가장 신비로운 것 중에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복음성 중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하는 그 복음성 가사처럼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다 하는 이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고백이고 굉장히 신비로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이 사실은 이전에는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에는 감추어졌던 비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시대에는 감추어져 있다가 신약 시대에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난 그런 우리의 비밀이기도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 하는 그 사실은 사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나 오순절 이전의 성도들에게는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예수님의 새 언약이 성취된 그런 사건이었고 사실 그 이전 성도들에게는 비밀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어디 계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드디어 구름을 타고 오셔서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아주 멀리 계신 분으로 우리는 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육신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은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영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존재 양식 중에 하나는 오순절에 오신 그 성령을 통해서 그분은 몸은 거기에 계시면서도 영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거기에 계시면서도 성령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 안에 영적으로 임재해 계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신약 성경을 보면은 성령을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 또는 주의 영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신다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의 영적인 임재가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상이 내 안에 있다거나 예수님의 어떤 생각이 있다거나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임하여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안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아까 예로 들었던 그 선교단체 그림으로 말하면 한번 다시 올려주십시오. 그 다음 그림처럼 내 마음에 이제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나는 왕좌에서 내려앉고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실제로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사상이나 예수님의 생각이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운전대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목적이 되시고 내 삶의 의미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내 삶의 참 만족이 되시고 사실은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은 실제로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속에 저렇게 임하여 계셔서 이제는 내 인생과 내 인격과 내 삶의 모든 것을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신다 하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제자훈련 공부를 할 때에 그 제자훈련 교재 중에 이 로버트 멍어라는 이름이 좀 이상하지만 이 로버트 멍어라는
이분이 풀러 신학교 교수님인데 지금은 은퇴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쓴 조그마한 소책자, 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소책자가 있는데 그 소책자의 핵심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쪽과는 사실 작은 책인데 사실은 이 책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책입니다. 근데 이걸 읽어보면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자기 마음의 집의 구석구석을 예수님의 손을 잡고 투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시고 다니면서 거실과 부엌과 침실과 여러 방들을 다 보여주는데 제일 나중에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 벽장이 있는데 아주 그 은밀하고 비밀한 것들을 다 넣어놓은 벽장까지도 결국 예수님께 다 보여드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에게 모든 자기의 이 집, 자기 마음, 자기의 삶을 소유권에 이양을 한다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영접할 때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 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여 계신다는 것은 그 성령을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구석구석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온전하게 교제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것들은 남김없이 다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만이 알고 있는 자물쇠로 걸어놓은 그 벽장에 있는 은밀한 곳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나중에는 정말 내 마음은, 내 삶은,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내 소유권의 명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그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일종의 그런 내용입니다. 내 죄악된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내 안에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분명히 알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또한 말씀하는 것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삶이 뭐냐? 그렇게 말할 때 바울은 단적으로 그거 어려운 거 아니다. 그래서 한 가지다. 뭐냐?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후반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한번 20절 후반부입니다. 앞에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다음부터 마지막을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바울이 살과 뼈가 있는 이 육체 가운데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몸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이 사실 소말은 몸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도 body라는 영어로 쓸 수 있는데도 사실 바울은 여기서 그 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육체라는 단어, 이 flesh라는 단어를 써서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여전히 죄의 부패성이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세상의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되고 연약한 실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말할 때 그 의미는 내가 여전히 끝없이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시련을 당하는 연약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운전의 예를 들면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주변에 그렇게 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운전면허를 취소당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해서 아니면 어떤 사고를 해서 아니면 어떤 불법적인 것 때문에 면허를 취소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악착같이 밤중에 그냥 차를 끌고 나와서 내가 경찰 안 만나면 되지. 그냥 경찰이 있으면 중간에 내가 서서 기다리면 되지. 이러면서 악착같이 면허 없으면서 운전을 하려고 불법으로 운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 내 옛사람이 나를 그렇게 몰고 갑니다. 내 옛사람이 여전히 차 운전대를 잡고 내 인생 운전대를 잡고 내가 옛날에 가던 그 죄악된 곳에 차를 몰고 달려가고 내가 옛날에 하던 그 습관을 따라서 차를 몰고 달려가고 내가 살던 그 죄악된 삶을 여전히 차 운전대로 잡고 몰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내 옛사람이 내 인생을 운전해가는 끌고 가는 그런 연약한 육체 가운데 그런 몸의 실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전히 이 죄악된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유혹을 받는 그 죄의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죄악된 현실 속에서도 자신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하는 이 구절 속에는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에 대한 확신이 들어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실 만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실 만큼 자기 목숨을 버리실 만큼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이 지금 와서 더 이상 무엇을 내게 아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구절 속에는 내게 풍성하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누가 막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그렇게 풍성히 주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아무 장애 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한 그 모든 영적인 자산을 가지고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이 남아있는 내 삶 동안에 나는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말할 때는 그걸 과거형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처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믿을 때 그때는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중간은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 않을지 몰라도 실제로 삶 속에서 정말 내 안에 그런 사랑과 그런 소원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나 세례받은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이나 사실 우리는 똑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또 로마서에서 바울이 1장 17절에서 거듭 반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적어도 3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나는 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나의 죄악됨에서 나 스스로를 건질 수 없고 나의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없다는 내 자신에 대한 철저한 절망이 우리 예수 믿을 때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으면 왜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했습니다. 둘째, 우리 믿음에 들어있었던 요소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구원의 의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의의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의의를 얻기 위해서 내 빈 손을 하나님 앞에 내미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이 죄악 가운데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 빈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은 지가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들은 30년, 40년, 어쩌면 50년, 60년이 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와는 이제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내가 이만큼 예수를 오래 믿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하니까 이제는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고 있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어떤 집사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지가 아무리 오래되었다도 해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특히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첫째는 나는 할 수 없다는 요소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일지라도 어떤 직분을 맡아 있더라도 내 힘으로는 여전히 할 수 없다는 그 철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과 의로움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전폭적인 사랑과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내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그 일을 내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절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전히 오늘도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온전한 그 삶을 통해서 또 온전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신 그 그리스도 안에 나의 의로움과 나의 거룩함과 나의 구속함과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그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나는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여전히 내 빈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내어미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그 풍성한 영적인 자원을 얻기 위해서 정말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께 고백한 것처럼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떡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대사도가 오늘도 나는 나의 죄악됨을 고백하면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했다면 우리 같은 죄악된 사람들은 얼마나 그렇게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고백을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내 옛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나의 전부가 되시는 나의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 하는 그것을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삶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련회에서 한번 말씀을 그렇게 듣고 또 거기서 어떤 헌신과 결단을 하고 거기서 I surrender all 하면서 몇 번의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회개와 믿음이라는 그 자전거의 두 페달을 끊임없이 밟으면서 그렇게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또 다시 일어나서 회개와 믿음 그렇게 계속하면서 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평생 지속되어야 하는 그런 믿음의 싸움입니다. 순간순간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내게 필요한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책을 쓰신 한국의 어느 목사님, 제가 자주 그렇게 언급을 하지만 그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 예화를 읽어드리는 것이 내용을 자세하게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예화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라는 내용에 참 적합한 그런 예화를 이분이 여기다가 썼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고모의 손에 자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고모는 결혼도 하지 않고 어린 조카들을 길렀습니다. 어느덧 소녀는 자라서 고등학생이 되었고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된 소녀는 고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이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춘기 조카는 조카대로 잔소리가 심한 고모에게 반항심이 커졌고 고모 역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교회에 가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교회에 가면 고모에게 잘못한 일을 회개하고 잘하겠다고 결심하지만 집에만 가면 좀처럼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고모가 조금만 잔소리하고 야단쳐도 화를 참지 못해 고모에게 대들거나 화를 냈고 문을 쾅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생회 예배에서 소녀는 목사님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씀이 소녀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고모를 만나니까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주시면 되겠구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막상 현관 앞에 서자 소녀는 다시 자신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고모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야단을 칠 것이고
그러면 자기도 참지 못하고 또 싸울 것만 같았습니다. 소녀는 현관 손잡이로 잡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고모를 만나면 오늘 또 싸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주세요.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제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문을 열자 역시나 고모는 벼르고 있었다는 듯이 소녀를 맞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너 교회 갔었지 하고 무섭게 야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녀의 눈에 야단치는 고모의 무서운 얼굴은 안 보이고 어느새 주름이 지고 흰머리가 난 늙은 고모의 모습이 들어온 것입니다. 조카들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쓸쓸히 늙어가고 있는 지치고 여윈 고모의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소녀는 너무 마음이 아파 고모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고모, 얼굴에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 언제 이렇게 흰머리가 났어? 고모, 우리 때문에 이렇게 늙어버렸어. 어린 조카가 자신을 끌어안고 펑펑 울기 시작하자 고모의 가슴도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조카들을 위해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온 고모에게 얼마나 많은 슬픔과 한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조카가 자기를 끌어안고 그렇게 엉엉 울자 고모의 가슴에서 엉그러진 것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고모를 깊이 만나주셨고 그 후 고모 역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에 대해서 얼마나 깊고 분명하게 깨달으셨는지 저는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시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이 예화에서 어린 소녀가 한 것처럼 이제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과 아침에 일어나서 첫 인사를 주님과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 주님과 일상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여러 일들 가운데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그런 고민들을 예수님께 털어놓기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그 주님의 능력을, 그 은혜를 간구하기도 하고 힘들 때는, 너무 힘들 때는 주님께 내 마음에 넋두리를 하기도 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내 안에 살아계시는 바울이 고백하는 이 주님을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막연하게만 생각되던 그 주님의 임재를 조금씩 더 실제적으로 또 더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주님의 임재,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미 내 안에 내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는 그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 바울처럼 정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시는 그런 삶을 조금씩 더 풍성하게 그렇게 체험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